우리 교회 전도 특공대 최 권사님이 계십니다.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이분은 원래 이제 전주에서 올라왔어요. 전주에서 올라와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를 찾아와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끝났는데 왜 그런가 그랬더니 딸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얘가 그 서울 예고에 들어가야 됩니다. 피아노를 치니까 서울 예고에 입학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몇 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이랍니다. 늦었어. 서울 예고는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돼 갖고 딱 가고 서울 예고를 통하여 서울대학을 통하여 이렇게 딱 한예종을 가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상경을 해서 어떻게 서울 예고를 가겠어요? 늦었는데. 그런데 이 최 권사님이 나한테 이런 얘기예요. 별 목사님, 그러니까 기도 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에 깜짝 놀라서 그대로 기도해 줬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 아이가 서울 예고 붙었어요. 그러더니 서울 예고 끝나고 나서 이제는 대학을 가야 됩니다. 자기가 어느 대학을 갈까 생각을 합니다. 음악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갈까 아니면 한예종을 갈까 두 가지 중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하지만 실기가 강하고 뭐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굉장히 음악적인 재능이 많은 사람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학이 한예종이라는 아주 좋은 학교예요. 서울대학하고 거기 쌍벽을 이루고 있죠. 근데 거기를 가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기도해 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기도했는데 한예종에 붙었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너무 감사해서 풀림 집안이라고 생각하고 막 그 기쁨으로 전도하고 막 다니는 겁니다. 아무튼 강남에서 유명해요. 어디 갔다 오면 지하철역에서 전도하고 있는 사람이 최은영 권사 전도특공대 그 권사님이에요.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슴이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병원을 찾아간 겁니다. 원래 병원 가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병원을 갔더니 그 MRI를 의뢰하던 의료인이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주머니, 이 지경이 되도록 뭐 하다가 여태까지 이러고 왔어요. 뼈에 전이 된 것이 아닌지 이거 후속 검사까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가슴이 완전히 철커덕 내려왔습니다. 담당 의사를 만났는데 놀란 마음으로 담당 의사 얼굴 보니까 담당 의사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이만한 대바늘 꺼내서 마취도 없이 우리 최 권사님 가슴에다 푹 찔러대고 샘플 채취한다면 휘적거리기 시작해요. 여인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가슴이. 그래서 너무 아파서 소리를 아파요, 의사 선생님 아파요 막 소리 지르니까 의사 선생님이 위로해 주는 것 같았는데 위로는커녕 아주머니, 앞으로 치료 기간 동안에 당할 고통을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으세요. 눈에서 눈물이 슉 나더래요. 그리고 정확한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올 테니까 아주머니 갔다가 다음 주에 다시 오십시오. 어떻게 됐는데요? 그 다음 주에 다시 오세요. 확실한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샘플 채취했으니까.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하니까 집이 갑자기 초상집이 된 것이에요. 완전히 훅 가버린 거예요, 집 자체가. 남편에게 자면서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혹시 먼저 가거든 밥 잘 먹고, 그리고 힘들어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일찍 새장가 가지 말고,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 권사님을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래도 걱정 마, 당신 살 거야, 걱정하지 마, 당신 안 죽어,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이 남편 말하는 거 보소. 그렇게 할게. 믿을 사람은. 그러고 밤에 자는데 새벽녘에 잠이 오나요? 말똥말똥해지는데 인생을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 줄 알죠? 옷장문을 열고 다 정리합니다. 이거 내가 아끼던 거, 이거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이거 옛날에 입던 거, 이거는 버리지만 이거는 첫째 딸에게 주고, 이건 시집갈 때 주려고 했던 거, 이렇게 해서 다 나눠주고, 이건 교인 누구에게 주고, 이렇게 정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내가 죽을 생각을 하지? 왜 내가 관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항상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왜 여기서 죽음의 상여소리, 곡소리를 쫓아가는 인생이 됐지? 하면서 자기 생각을 확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새벽에 나하고 전화통화가 됐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 최 권사예요. 알고 있어요. 얘기 들었으니까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 살길 원하고 살 수 있지요. 하나님이 내게 치료해 주시죠.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하고 그날 기도했어요.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적인 것, 종양이건 혹이건 뿌리째 뽑혀 밖으로 쏟아질 지어다 선포했어요. 그래서 담대한 마음으로 확 가졌어요. 그러고 나서 막 기쁨으로 막 예배드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날 예배에 주일날 참석해서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말씀은 기쁨, 말씀은 행복에 관한, 성령의 운행하심에 관한 말씀인데 이 여인은 그 말씀 들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여인이 눈물을 저렇게 흘릴 때 내 마음속에 뭐가 되냐면, 됐다, 반드시 하나님이 저 여인 풀어주신다, 이런 영적인 감각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됐겠다 싶었는데, 드디어 조직검사 날짜가 돼서 세브란스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들어가기 전에 내게 전화가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나 좀 이렇게 됐으니까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용기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해서 전화 끊고 이제 들어가십시오 했는데, 2시인데 2시 10분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최권사예요. 그래서 왜 안 들어가요? 했더니 목사님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요. 발이 떨떨 떨려서 못해.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니까 엄두를 내어 들어가요. 근데 안 되는데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들어가요. 괜찮고 놀라운 소식을 들을 거예요. 당신 죽는다는 소식 안 듣고 당신 풀린다는 소식을 들을 거예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2시 한 12분 3분 됐을까? 다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여태까지 안 들어가요? 의사 선생님 기다리게, 반드시 소식이 전할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 무슨 소식이 들려면 깔깔깔깔깔깔 대도 우는 매기가 다 들리는 거예요. 깔깔깔깔 막 우는 거야. 이 최권사가 미쳤구나, 돌았구나, 너무 놀라운 소식이라서 돌았구나 생각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별 목사님 없대요. 그러면 그 의료진이 얘기한 거와 담당 의사가 얘기한 거, 그건 뭐예요? 글쎄 없대요. 그러면 무슨 이제 수술하지 않고 무슨 항암 치료하고 약물 치료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럴 필요도 없대요. 목사님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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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그 말씀이 내게 임했으면 그 말씀 따라 움직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애굽에서 광야로 나갈 때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사람들은 침노하긴 싫어요. 하나님이 나를 출애굽을 시켰으면 홍해가 미리 갈라져 있든지 다리가 놓였든지 수중 터널을 만들어놨든지 기가 막힌 배들을 준비시켜서 그 배 타고 넘어가게 하든지 뭔가 이런 전략이 있고, 그래서 날 책임져서 데리고 오신 분이 하나님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근데 홍해가 시퍼렇게 내 눈에 있고 뒤에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그냥 독이 올라서 날 죽이려고 쫓아오고, 나는 죽게 됐으니까 상황 보고 현실만 보고 마음대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기분 나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세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과 불평하는 동안에 모세는 기도할 엄두를 내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홍해가 갈라져서 미창에서부터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누구의 것이에요? 엄두를 내는 자, 침노하는 자에게 열린다. 요단강은 다른 방법으로 열립니다. 발을 먼저 집어넣었어요. 법궤와 함께 발을 먼저 집어넣었어요.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을 보고 발을 집어넣었어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이면 입성이 돼야지, 무혈입성이 돼야지, 왜 요단강이 보이고 경관성 여리고성이 보이냐는 것이에요. 기분 나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하나 죽이려고 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그 요단강, 그것을 보고 흔들리는 건 사실이지만 그 흔드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첫 발을 담그는 자의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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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자가 있었다. 천의 고아.
고아원에서 자라다 이제는 10대 후반이 되어 성년이 되어 더 이상 거기 있지 않고 세상 밖으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취직할 곳이 어디 있어요? 가진 것이 없고 물려받은 것이 없고 물려받은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으면 배울 것도 없지요.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변두리 지역에다가 이렇게 다른 사람 집에서 막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 편의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투잡을 뛰면서 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은 방이 아니라 쪽방이라. 여러분 알고 계시죠? 베란다판으로 사람 하나 두루놓을 수 있는 그 쪽방을 하나 만든 겁니다. 옆 사람 소리도 다 들리고 전구 켰다 껐다 하는 겁니다. 월세 내는 것도 아니고 전세도 아니고 하루에 10,000원씩 내면 되는 겁니다. 그 쪽방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러나 영자는 평생 처음에 자기 이름으로 얻은 쪽방이 너무 행복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자에게 기가 막힌 신사분이 찾아오는데 007 가방 브리프케이스를 갖고 들어오더라. 영자 맞지? 그런데요, 영자야, 내가 널 오랫동안 기다렸어. 아저씨 누구신데요? 난 변호사야. 변호사가 왜 저를 찾아오시죠? 너에겐 할아버지가 있었어. 그 할아버지가 네가 성년이 되면은 물려주라고 상속한 문건이 있어. 그것을 네가 성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너에게 상속하기로 내가 법적인 절차를 잡는 거야. 어렴풋이 영자가 생각할 때 할아버지가 있는 줄도 몰랐지만 자기 먼 기억 속에 할아버지하고 놀았던 장면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 할아버지 맞아요? 맞아, 그 할아버지야. 기억하는구나. 영자야, 영자야, 그 할아버지 말이야 부자야. 부자요? 네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부자야. 근데 그 할아버지에겐 딱 너 하나 피부치가 있어서 너에게 상속하고자 하는 거야. 그래요? 영자, 의심하지 말고 내가 이 서류를 보여줄 테니까 이 서류 읽고 여기다 너 손도장 꼭 찍으면 돼. 주민등록번호하고. 그래요? 근데 이게 뭐예요? 영자야, 나중에 네가 확인하면 알겠지만 이것은 네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넓은 땅인데 이 땅을 너의 이름으로 주는 거야. 그래요? 하고서 찍으려는 순간 영자는 어디서 들었는지 상속세라는 것을 생각해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싼 것을 받게 되면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저는 낼 돈도 없는데요. 영자 똑똑하구나. 이걸 알고 할아버지가 미리 상속세까지 계산하셨어.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여기다가 너의 도장만 찍으면 돼. 영자가 꾹 찍습니다. 그래 영자야, 넌 이제 행복하게 너 인생을 살 수 있다. 아저씨는 떠나가고 영자는 그 상속세 문건을 딱 해서 베니다판에 딱 붙이고 오늘도 남의 집 허드렛 일하고 새벽에는 편의점 가서 투잡을 뛰고 컵라면에 삼각김밥 먹으면서 상속 문건 보면서 행복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던 중에 어느 날 할아버지가 내게 물려주신 땅을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생각이 생겨난 거예요. 거기를 딱 갔더니 영자 눈이 뒤집어졌어요. 자기가 할아버지에게 주신 땅을 물어 갔더니 눈앞에 펼쳐졌는데 16차선 대로가 먼저 났어 일단. 그리고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된 것이에요. 그 땅 바로 옆에다가 중앙시청이 들어오기로 예정돼 있고 거기 아파트 건설이 쭉쭉쭉쭉 되면서 그 지역은 뭐 들썩들썩하는 땅인데 거기 한가운데 계란 노른자에 같은 땅이 영자의 금싸래 같은 땅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영자가 너무 놀란 거예요. 이 땅 쳐다봐도 지평선에 끊이지 않는 이 땅에 할아버지가 내게 주신 거구나 하고 할아버지 사랑을 막 느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서 나도 이제 고생 끝이고 나도 결혼해서 자녀 낳고 가정을 이루며 내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겠구나.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물려받은 것도 없고 물려받은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니까 3종 세트 배운 것도 없는 인생이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인생이 바뀌는구나 생각하고 하는 순간에 자기 땅 한가운데 뭐가 보여요. 이렇게 보니까 뭐 엉기성기 하는데 뭐 제대로 된 건축물이 아니라 얼기설기한 불법으로 이렇게 진 거예요. 그래서 뭔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 간판이 보여요. 가게야. 그 집이 무슨 가게인가 썼더니 3글자로 돼 있어요. 뱀탕집. 사장님이 누군가 물어봤더니 뱀씨 사장이에요. 뱀씨 사장 아저씨가 뱀씨 아저씨가 뱀탕집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들어가서 아저씨
이 땅 주인이 납니다. 그러니 아저씨 여기서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이제까지는 잘하셨으나 이제 나가주세요 하고 얘기했더니 뱀치 사장 아저씨가 버럭 화를 냅니다. 너 몇 살이야? 일단 한국은 주민등록부터 까고 보잖아요. 너 몇 살이야? 너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어디서 무슨 소리라는 거야? 너 이 땅 주인이 누군 줄 알아? 이 동네 사람을 물어봐. 내가 여기서 50년 전부터 이 장사를 한 거야. 그리고 이 땅 주인은 나야. 이 동네 사람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어. 너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 갖고 나한테 협박을 하는 거야? 너 사기치려고 되는 거 아니야? 너 몇 살인데 그래? 너 일로 와봐. 영자 일로 와봐. 막 그러니까 영자가 무서워서 그래도 내 땅인데요. 그러니까 더 화를 냅니다. 영자가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려고 막 나가는 순간에 뱀씨 사장은 판이 바뀌었다 생각하는 마음인지 영자를 휙 잡고 이렇게 회의하기 시작합니다. 영자야, 이러지 말고 나랑 살자. 내가 너 교육도 시켜주고 너 머리도 해주고 너 이게 살 수 있게 하고 우리 애 낳고 잘 살고 네가 가진 이 땅 말이야 우리가 개발해서 잘하면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 있어. 아저씨 나이가 몇 살이에요? 내 할아버지 뻘 되는 아저씨가. 그리고 아저씨는 아내가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영자가 화를 버럭 내고 너무 무서워서 그 틈에 팍 도망가서 자기 집 쪽방에서 불을 켜고 한숨을 쉬며 오늘도 할아버지가 남겨놓은 상속세 문건을 방석 밑에 깔고 자기 테이블 위에다가 삼각김밥하고 컵라면을 먹으면서 하루에 투잡을 뛰고 자기 인생이 이렇구나 하면서 이러고 지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질문을 해볼게요. 영자, 이렇게 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확실히 얘기해봐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영자, 이렇게 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땅 누구에게 준 거예요? 할아버지가 누구에게 준 거예요? 뱀씨 사장에게 준 거예요? 그 뱀씨 사장의 뱀땅집 비즈니스가 너무 좋아서 그 사업을 축복하려고 할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아니요. 할아버지는 영자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만약 영자가 여기서 지레 겁먹고 포기하면은 영자 인생만 포기되는 것이 아니에요. 비극은 내 인생만, 영자 인생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자의 미래의 남편, 영자 미래의 아들, 영자 미래의 손주, 영자 미래의 손주의 손주, 천대에 이르는 복이 거기서 엉뚱한 곳으로 꺾여버리는 것이에요. 할아버지는 미리 상속세도 지불하셨다. 그 상속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뱀탕집, 뱀씨, 그는 steal, kill, destroy,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예요. 영자 인생을 도적질했어요. 영자 인생을 훔쳐서 자기가 다 가로채버렸어요. 그리고 결국 영자를 한많은 인생으로 다시 한번 끌어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양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원수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steal, 도적질하고 kill, 죽이고 destroy,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뱀탕집 사장, 뱀씨, 그 목소리 들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끝나게 돼 있는 것이에요. 영자 인생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천대에 이르는 복이 갑자기 휙 틀어진 것이에요. 영자에게서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영자에게서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영자가 엄두를 낼지어다. 그에게는 합법적인 상속 문건이 있어요. 할아버지 이름이 있고 영자 이름이 적혀 있고 거기에 모든 보증과 법적인 절차는 변호사가 다 맡아놨어요. 여러분, 그 변호사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원한 변호사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다 봐서 야매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게 잘못된 방법으로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의 피값으로 주고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나를 사셨다, 구원하셨다. 내가 어찌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유업, 하나님의 기업, 아멘,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꿈과 비전으로 상속하시기로 결정하셨다. 권리를 주장하라. 권리를 주장하라. 어리다고 아니요, 이럴 필요 없어요. 나이가 많다고 아니요, 이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영자에게는 합법적인 권리가 있어요. 합법적인 문건이 있단 말이에요. 영자가 뭐를 하면 돼요? 공권력. 영자의 힘은 뭐예요? 공권력을 사용하면 돼요. 그 서류 한 장이면은 모든 공권력을 동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영자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영자는 공권력에 호소하면서 싸우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자 기도한 첫날부터 하늘나라 공권력이 동원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장, 메신저로서 응답을 갖고 가브리엘 천사장이 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천사장이 다니엘 기도에 움직이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 기도에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장이 움직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움직이는데 오다가 뭐예요? 그 하늘 위에 전부 다 악의 세력으로 전부 다 블락킹, 막고 있는 것입니다.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계속 기도라는 것인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또 하나의 공권력을 파송하십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 미가엘 천사장이 내려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미가엘 천사장이 그 모든 하늘의 모든 블락킹된 모든 영적인 세계를 전부 다 박살내서 코너로 다 몰아버려요. 그리고 여기 틈이 생긴 순간 가브리엘 천사장이 다니엘에게 딱 접하게 응답을 전달하게 되니 다니엘의 21일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당신의 21일이 오늘 밤이다. 여러분의 21일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나의 영적인 21일? 내가 그토록 울부짖어서 계속 기도했던 그 21일, 그 응답을 받는 21일, 오늘 임하라! 임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중간에 끊어지면, 중간에 기분 나빠서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중간에 뭐 하다가 이거 안 되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계속 부르짖어 기도할 엄두가 날지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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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미국에 사는 2세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요. Once a quitter, always quitter. 한 번 포기한 사람은 언제나 또 포기한다는 것이에요. 한 번 포기한 사람이야. 그 선까지 왔다가 그 선에서 금 밟고 넘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물러갔으면요, 다음에도 거기까지 오면 전에 왔었지 하고 다시 지레 겁먹고 돌아가요. 나중에는 안 가. 가봤자 돌아올 텐데 뭐하러 가. 그래서 물레방아 인생, 정확한 회돌이 인생. 사람들이 홍해 앞에서 뭐라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인간이니까 그런 감정이 들어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건 굉장히 심각한 말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출애굽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모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죠. 할렐루야. 근데 그 출애굽을 되돌리려고 해. 이게 죄예요. 출애굽을 되돌리려고 해.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출애굽을 되돌려서 애굽으로 가자 그래. 물론 상황적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그건 팩트일 뿐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출애굽을 되돌리는다.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인생에는 승부처라는 것이 있다. 다시, 인생에는 승부처라는 것이 있다. 인생에 무엇이 있다? 인생에 무엇이 있다? 승부처라는 것이 있어요. 승부처에서 승부를 안 걸면 평생 그것이 사점이 되어 넘어가지 못해요. 나만 못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내 아들도 못 넘어가, 그 다음에 내 손주도 못 넘어가. 결국 내 집안은 거기에 갇혀서 사점이 돼서 그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에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풀어주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운명과 팔자대로 살려 그러면 여러분, 애굽에서 사세요. 그러나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획하셨고 말씀에 따라 나를 인도하셨음을 나는 믿노라.